예, 영상으로 보니까 참 감동스럽네요. 그 요르단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음악을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저 전문 음악인 사역자로 가가지고선 거기에서 저렇게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들의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심어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사역이죠. 아이맨 사역.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복 받는 비결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안 하려고요. 저희가 계속 복 받는 비결 하니까 처음 제목만 들으면은 너무 우리가 복만 추구하는 기복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다는 오해를 할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제 내용을 보시면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실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왜 누리지 못할까,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죠.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많이 누리고 살면 좋겠는데 우리가 왜 그러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쭉 몇 가지 주제를 시리즈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따름부터 시작해서 아까 드림부터 시작해서 드리고, 그다음에 따름, 연합함, 구함, 낮아짐, 그다음에 주님 안에 거함, 그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움, 가정에 대해서 배우는 것, 이렇게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입니다. 그래서 저 말씀은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두고서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아멘. 예, 거기에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쓴 것처럼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또 받은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언제나 이런 것으로 여러분을 일깨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이 베드로 사도가 후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에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을 때 쓰여진 편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박해가 계속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쓴 편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쓴 편지인데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성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성품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성품 달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광고할 때마다 성품에 대해서 오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팔고 있는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품을 좀 닦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저희는 품성학교도 다녔고 많은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품성학교를 다녀서 성품을 배웠습니다. 49가지라고 되는 품성. 5월의 성품이 뭔지 기억하세요? 주보에도 계속 나와 있는 5월의 성품. 네, 철저함입니다. 철저함. 예, 철저함이지요. 대충 대충 하는 것 말고 좀 철저하게 하는 성품을 배워라. 5월달에 성품 달력을 보면 이제 그렇게 돼요.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좀 세상의 실력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성품은 훌륭한 아이들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품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뭐 학교도 다니고 강조도 했고 이렇게 되고 있으면 그러면은 여기 저희 전부 다 성품이 아주 훌륭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오래 강조했고 그렇게 계속 배우고 있으니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그거를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을까? 어쩌면은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익숙해져서 버려서 나는 이 정도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품은 자라나야 된다 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잘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데 뭐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이 있죠. 나의 기질, 나는 좀 급해, 나는 좀 불이 많아, 뭐 그런 거, 나는 약간 우울해,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성품이랑 관련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성품은 우리의 기질과 관계 없습니다. 우리의 성격과 관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해하려고 했을 때 봤을 때 기질이 있고 그다음에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다고 좀 구별을 하죠. 그래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거다. 그거는 뭐 환경과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래 기질은 이제 히포크라테스라는 유명한 고대 의학자가 그 기질을 네 가지로 나누고 그 네 가지로 기질이 나누는 것은 뭐죠? 몸에 흐르는 체액들이 뭐 혈관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비과학적이지만 지금은 밝혀진 바는 비과학적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선 뭐 기질도 이름이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죠? 다혈질은 괜찮은데 담즙질, 점액질, 그다음에 우울질, 그다음에 뭐 나가면 뭐 수줍음질 뭐 이런 거 구별해 가지고서 막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질이 뭔지 아세요? 네. 우리는 대강 보면 알죠, 그죠?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좀 다혈질이야, 저 사람은 좀 우울질 같아. 저는 뭐 같으세요? 예? 수주음질. 원래 네 가지의 거가 없어요. 수주음질은 원래 담즙질과 점액질. 예,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점액질이 좀 가깝긴 한 것 같은데 막 거기 설명한 걸 보면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섞여 있죠. 보통 기질은 섞여 있다 그래서 뭐 점액질과 담즙질 그 사이쯤 되나?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음질이라는 것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타고난 거라 그래요. 사람이 타고난 거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좀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선 성격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뭐 그 사람의 성격을 또 하는 것처럼 우리 MBTI 테스트라는 거를 또 전에 옛날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또 뭐 심리학 상담하러 가면 MBTI 테스트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성격 저는 전형적인 ISTJ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뭐 의심할 나위 없이 ISTJ 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수줍음이 많고요. I고 E는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아주 데이터에 근거한 사고를 합니다. 저는 팩트 체크를 항상 해야 돼요. 그리고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ISTJ 성격을 딱 묘사하는 걸 딱 보면은 저건 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이고 매사에 철저하며 보수적이다. 뭐 이런 것이 아마 저의 성격 자라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것 같고요. 그렇게 어쨌든 제 기질과 좀 맞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달라요. S만 갖고 ES
뭐지? FP? ESFP.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좋은 성격, 우리 집사람 성격이 좋지 않습니까? 저보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뭐 ESTJ 건 ESTP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기질과 아마 기질도 다를 것 같은데 저랑. 그러니까 기질과 성격이 그 사람이 어떠냐를 평가하는 기준은 아니다. 사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새로 독특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래 다 사람마다 어떤 기질이든지 어떤 성격이든지 간에 그래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다 잘 활용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뭐 빌립이 다르고 안드레가 다르고 베드로가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구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다 적절하게 그 성격에 맞게끔 당신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결정짓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되는지 결정짓는 건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자아, 내가 정말 마음이 평안해, 내가 정말 기뻐, 내가 자신감이 있고, 이런 것은 기질과 관계없고 성격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품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품은 근데 기질과 성격은 잘 안 바뀌어요. 기질과 성격은 몸에 굳어버렸고 그것이 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고 애쓸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품은 바뀐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져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다 순진하고 착하고 얘가 커서 나쁜 애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자라나면서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성품이 아주 악하게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렇게 됐을까요? 운명적으로? 그것은 아니고 세상 때문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악한 것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부패해졌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접하면 접할수록 계속해서 거기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느라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이런 마음을 품어야지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성품이 나쁜 사람들로 보면은 사실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자라났길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성품을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이제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품을 바꿀 이유가 생겼어요. 성품을 내가 굳이 이걸 바꿔야 된다라고 꼭 생각할 그 필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런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너희가 열성을 다해서, 5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열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하고 돼 있고요. 10절에서는 너희가 더욱더 힘을 써서, 여러분 성품을 바꾸는데 힘 쓰시고 계십니까? 성품을 바꾸는데 얼마나 열성을 갖고 계세요? 근데 먼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접해져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향을 싸면 향내가 나고 생선을 싸면 비린내가 난다. 그러니까 종이라는 그 동일한 재질과 동일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담고 있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 나는 냄새가 달라진다는 거죠. 종이 자체의 본질이 그냥 기질과 성격에 해당된다면 성품은 내가 어떤 향기를 풍겨내는가에 관한 것인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몸에 배기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몸에 배도록 해가지고 가까이 하면 그 냄새를 풍길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품이 성령의 열매인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문제는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렇지 않고 나는 원래 그래, 성격이랑 성품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이제 묶어서 분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꼭 그걸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품을 갖추게 되면 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8절에서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한테 갖추어지고
그 다음에 8절에 넉넉해지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뒤집어 해석을 하면은 저런 것을 갖추지 못하면, 성품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지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아가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랑도 같죠.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주님을 알기 위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고 막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성품이 다른 사람들끼리 잘 친하게 지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선한 성품에 있는 사람, 이런 성품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잘 어울려요. 근데 성품이 좀 달라져 버리면 그러면 잘 친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너무나 다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 뭐 성격이랑 헷갈리지만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친구 될 수 있지만 성품 같은 경우는 같이 친하게 되는 것은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뜻이 통하는 건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랑 성품이 우리가 너무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난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지식적인 것이지 교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럴 수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알아야지 성품이 바뀌는데 성품이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계속 하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성품이 바뀌어가면은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알게 되면은 더 닮아가고 더 닮아가면 더 알게 되고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점점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 사실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까지 가는 거라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읽고 있는 책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백세를 살아보니 뭐 이런 책이라는 거예요. 백세가 넘으신 분이 이제 쓴 책인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그 책에 딱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늙지 않는다. 사람의 성장하고 있는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성장은 멈출지 모르지만 오래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인격적이고 정서적인 성품적인 성장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늙지 않아, 자기는 늙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피크 타임은 황금기는 60세에서 75세까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5년을 갖다가 자기가 인생을 100세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가장 제 인생의 황금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책의 내용에서는 어쨌든 그 자기가 깨달은 것,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은 것들을 쭉 쓰신 책이에요. 뭐 그분이 훌륭한 좋은 크리스찬이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 성경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분이 깨달은 것들이 저희가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다 이미 말씀을 하는 건데 그분이 삶을 통해서 그걸 더 깨달아 가셨다라는 것이 쓰여진 책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도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들이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성장하고 싶은데 나는 성품을 닦는 데 있어서 성품을 내가 더 알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아직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는 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어쩔 수 없어. 포기하면 안 되고. 나는 포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성품이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그것도 배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품이 바뀌면 얻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전도 열매도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보고선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뀌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저 성품이 뭐 성격이 바뀌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달라졌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저 사람이 바뀌게 됐지? 뭐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도 예수님 믿는데 저 사람 똑같아. 참 그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되겠어. 예수님 믿었는데 뭐 똑같으면은 더 악해졌어 이러면 정말 곤란하고요.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 맺는 것에 관련이 있다. 근데 예수님을 딱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은 우리 3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신다. 생명과 경건에 대한 것을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주셨다.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게 만드는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풍성한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며칠을 살아도 몇 달을 살아도 몇 년을 살아도 그 가운데서 내가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생명력이 있는 뭐 그렇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저는 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뭘 더 많이 갖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요새 뭐 잠언서를 보면 오늘 잠언서 큐티를 할 때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많이 가진 다음에 근심하며 사는 것보다 덜 가져도 기쁘고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건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들리니스,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그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은, 성품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 닮아가면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이전의 성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성품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한 성품이에요. 세상을 우리 견디기 위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왜 성품이 저렇게 됩니까? 아마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나오는 자라나는 배경 가운데, 그죠?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이래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그냥 몸에 밴 것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성품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입니다. 세상에 사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들리니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게 될 것인가에 필요한 그러한 성품을 배우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 생명과 경건에 대한 모든 것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걸 가지지 못했을 때에는 9절에 그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옛 정욕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넘어진답니다. 10절에 보면 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품을 닦지 않으면,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성품이 바뀌지 않을 때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처음에는 좀 변화가 있죠. 좋죠.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르침이 있고 우리가 약간 신선하면은 뭐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선 우리 살만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막 배우고 환경도 바뀌고 좋고 소망도 막 생겨요. 우리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는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살게 만들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 처음에 되게 잘 시작했던 분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좀 옛모습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 성경에서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은 성품을 닦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다시 상황이 편해지거나 방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져서 그 세상의 유혹에 다시 또 따라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그것을 갖다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미 용서받은 죄인 다시 죄를 또 짓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요새 성경 통독 사무엘상을 하면서 사무엘상의 주제를 보면은 거기에 정말 믿음이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택함 받고 부르심을 받고 잘 사역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처음에는 뭐 겸손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았는데 자기가 이제 공을 쌓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아니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직 읽진 않았지만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왕도 실족을 하잖아요. 평안이 되니까, 평안해지니까,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약점이 좀 정욕에 약한 것 같은데 거기에 넘어져 가지고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은 곧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막 이랬다라고 생각하고 막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때라도 그때 조심하십시오. 넘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그냥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고 목사님께서 여기 한번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분 목사님 말씀을 할 때 처음 얘기하신 것이 뭐냐니까 익숙해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예, 우리가 뭔가에 익숙해지면은 거기를 갖다가 이제는 거기에 마음이 붙어 있지 않고 타성해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생활 이런 것에, 그러니까 신앙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그것이 내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좀 바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강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품이 다 갖춰지게 되면은,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1절에 만약에 그리고 성품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이다. 근데 그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넉넉하게 들어갈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어디든지 간에 문이 열려 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저거는 뭐 성품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라는, 뭐 이게 그런 것처럼 세 번역이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원래의 뜻으로 되면은 하늘나라의 문이 어디든지 간에 다 활짝 열려 있어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유서처럼 쓴 이 편지에서, 그리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것이 성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일깨워서 여러분들을 분발하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은 바뀌지 못해도, 주변 사람은 바꿀 줄 못해도 뭔 바꿀 수 있어요? 나 자신은 바꿀 수 있는 거죠. 나 자신. 상황은 우리 마음대로 안 바뀌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한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지난 게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글들을 갖다가 어떻게 제가 속한 카톡방에서 막 포원글을 막 올리는데 그런 그쪽 가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특별히 이런 가정의 달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특별히 한 그 분의 얘기에서는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사실은 오늘날에 있어 부모들이 성품을 강조하지 않고 실력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안타까워하는 글들이 있는 거죠.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뭐 지식은 많고 재능은 뛰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성품이 좀 부족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저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존경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보면은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재능이 뛰어나도 뭐 아인슈타인쯤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재능 뛰어난 사람 한 명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갑니다. 그죠? 제가 공학을 하고 있지만 제가 옛날에 막 회의에 빠진 게 그거예요. 나는 공학이 좀 늦게 개발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발전하는 것 때문에 죽겠어요, 따라가느라고. 그거 좀 천천히 가면 뭐 어디 덧나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성품이 좋은 성품이 사람 많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 재능이 많다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뭐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성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나 강조하고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라는 아이들은 중요한 것이 성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인터넷상에 많이 떠온 그런 예화 중에 하나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공자가 얘기한 천재 불용이다. 덕없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황택이라는 8살짜리 애를 공자가 만난 얘기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공자가 수레를 딱 타고 가는데 얘가 이제 흙으로 성을 쌓고 있었는데 공자가 그런 겁니다. 야, 내가 수레가 가니까 좀 비켜줘라. 그랬더니 그 8살짜리 애가 당돌하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레가 비키는 게 맞습니까? 성이 비키는 게 맞습니까? 자기는 성을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자가 얘가 당돌하다 그래가지고선 이제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 시작을 합니다. 공자가 여러 가지 물어보는 것 같다가 얘가 너무나 대답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놀라는 거죠 공자가.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얘가 공자한테 물어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이 왜 이 뭐죠 추운 겨울에 모든 나뭇잎은 다 시드는데 소나무는 푸릅니까? 그러니까 공자님이 이게 인문 지식은 많았는데 과학 지식은 좀 부족해서 이제 답을 고민하다가 속이 꽉 차서 그런 거야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또 대나무는 왜 푸릅니까?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공자를 갖다 꼼짝 못하게 만든 거죠. 그런 문제 말고 좀 큰 거 좀 그런 거 질문해봐. 그랬더니 그러면 하늘의 별이 몇 개입니까? 이제 뭐 그런 너무 크다고 좀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그 땅 위에 사람이 몇 개냐, 눈썹이 몇 개냐 공자가 답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고민했답니다. 돌아가면서 얘를 내 제자로 세울까? 그러다가 포기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쟤는 머리는 좋은데 덕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에피소드에만 나오고 끝났다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그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을 보지 않고 덕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질도 안 변하고 성격도 안 변하는데 성품도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성품이 쉽게 변했다면 예수님 믿거나 다 변했다면은 이런 얘기도 안 하셨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열성을 다해라. 더욱 더 힘써라. 그것은 성품은 바뀌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성품을 닦기 위해 애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제 믿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데 순서가 뭔가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탕에서 덮어지고 더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순서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당연히 처음에 시작은 믿음이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닦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못해도 딱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아니면 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덕을 쌓는 것이다. 굿니스, 선을 행한다. 착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좀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과거에는 좀 악랄하게 살았다면 그것은 좀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좀 이제 사실 그게 회개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살았던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돌이키겠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은 내가 좀 좋게 살아봐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덕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구원 받은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정말 차이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제가 저 부분 갖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품이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다.
상품과 작품은 예, 용도로 결정되진 않죠. 그죠? 뭐 그런 것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작품인데 그런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는 뭘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살아가게 한 거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것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선하게 살려고 그거는 뭐 성경에 계속 사도 바울의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이 육신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하도록 살도록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해를 끼치고 나를 위해 살았다면,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복음도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선한 소식,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갖다가 증거하는 게 복음인데, 내가 선하게 되지 않으면, 내가 선한 마음 품지 않으면 그거는 뭐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 믿음의 가장 첫 번째로 딱 시작하는 것은, 맞아, 믿음의 덕을 더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는 난 좀 선하게 바뀌는 거죠. 생각이 좀 선하게 갖는 겁니다. 이제 성품이 좀 선해지는 것. 저는 그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들어야 되는 평가라고 믿습니다. 덕을 더했어요. 덕을 더한 다음에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덕에 뭘 더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식을 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그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좀 마음의 동기는 바뀌었어요. 마음의 동기가 바뀌었다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면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뭘 배우느냐에 따라 달리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계속 돈이 힘이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이런 거 다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대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이게 중요하다고 해, 하나님 계속 그걸 들으면 사실은 거기로부터 우리가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감정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가르침을 자꾸만 주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뺏어가려고 하는 사탄입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는 것도 지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악한 것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도 분별하고 뭘 선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지식에도 힘을 써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이 생겼어요. 지식을 쫓아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지식에 뭐를 더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고 합니다. 절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겼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를 안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옛전처럼 살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자나 욕망을 좀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되는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딱 말씀을 들은 대로 가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방식으로의 갈등이 생기고 갈등에서 이기는 것. 사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좀 지나고 나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니까 아직은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계속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나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뀌어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갈등 일어나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 거 싫어서 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쪽, 그냥 위로 주고 평강 주고 뭐 이런 말씀만 쫓아다니면은 결코 우리의 성품은 잘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갖다 들을 때에 그럴 때에는 내 감정과 습관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절제를 해야 되는. 사실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성공해서 이제 비결이 뭐냐 그랬을 때
절제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죠. 운동 선수들, 그 다음에 뭔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절제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 성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하는 진리로 내가 자유케 됐어. 근데 자유케 됐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가 그 자유를 가지고 너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지 말고 남의 종이 되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절제가 사실은 그래서 절제로부터 본격적인 성품의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뭐 우리 자녀들 이제 군대 많이 보내시는데 아마 걱정도 많이 되시죠. 그죠? 걱정도 많이 되는데 어쨌든 군사 훈련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절제하지 않는 생활을 하다가 딱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절제를 배우게 되고, 그런데 좀 지나면은 익숙해지죠. 근데 만약에 절제가 안 된다, 절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절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중독의 수준입니다. 절대 도저히 못 하겠다. 그런 건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중독, 여기서 뭐 성경에서 중독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리고 저도 잘 모르니까. 하지만 내가 정말 절제하려고 하고 의도가 있고 그것을 애를 쓰면은 절제의 성품은 배이게 돼 있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좀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절제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절제 다음엔 뭐가 필요해요? 절제다 뭘 더하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를 더하라고 합니다. 절제를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절제를 해본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은 절제할 수 있고요, 서너 번까지 참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폭발하면 큰일 납니다. 폭발하지 않아야 되는, 절제를 했으면 끝까지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한두 번 참았는데, 그래서 인내 성품이 개발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근데 인내를 하려면 그냥 인내할 수 없다. 왜냐하면은 소망의 인내. 사실 인내를 하게 만드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실족했을까?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아닌데. 그러면은 구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분들은 정말, 그죠? 우리보다, 오늘날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훨씬 더 적고, 그죠? 더 좋은 환경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입장 속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내의 시간들이더라고요. 인내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갖다가 쓰실 때 항상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25년, 모세는 40년, 요셉도 15년, 다윗은 10년. 결과는 되게 좋은데 그 결과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은 길었다라는 겁니다. 그 1년 2년에 딱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쓰시도록 절제와 인내를 통하여서 그것을 갖다가 깨닫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교독할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 성품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고 성숙해지겠어요? 근데 거기서는 인내가 중요하다. 끝까지 절제하고 참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저도 꽤 인내력이 있는 편이지만 여전히 항상 느낄 때, 알고 보면 제가 성미가 좀 급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님도 약간 급하시고 저도 약간 급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빠르죠. 행동도 빠르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절제를 하다가 이렇게 확 폭발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제가 이제 참아나가는 그것도 이제
닦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사람은 인내를 통해 성숙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는 뭐예요? 인내에 뭘 더하라 그랬냐면은 경건을 더하라고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들리니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것은 저희가 계속 최근에 말씀을 들은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성품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기는 건데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들리니스는 사실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성품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냥 뭐죠? 경건하다는 것이 아주 엄숙하게 걸음도 천천히 걷고 뭐 이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얘기 있다 그래. 어떤 경건한 사람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생각하고 가다가 벽에 딱 부닥쳐가지고 이마에 피가 났대요. 다른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 왜 머리 다쳤어?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걸어가다 부닥쳤어. 오, 대단한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도 따라해야지. 그래서 일부러 머리에 상처를 냈다라는 경건하게 보이려고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바리새파적인 경건이고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굉장히 실천적인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서는 경건을 연습하라라 그래요. 경건을 연습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경건에 뭘 더해요? 이거 49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훨씬 개수가 작아요. 경건에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 세상의 유혹, 육체의 욕심, 자신을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죠. 성품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아가페 사랑을 배우기 위한 거. 조건 없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내가 친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만 좋아하고 사랑하면 되는데 교회에 오면 그렇지 않다고요. 저랑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학교에서 배우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런 사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연구년 있을 때 미국에 1년 가 있으면서 학교를 이제 보냈는데 우리 재훈이를 이제 학교를 보냈을 때에 제가 분명히 알았어요. 미국에서 교육의 목표가 뭐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미국에서 초등학교 때 학년마다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교육의 목표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더라고요.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남을 배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고 중학교 교육의 목표는 뭐냐 그랬더니 그런 배려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게 교육의 목표고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기초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년별, 학교별, 초등학교별,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의 목표가 근데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닌 교육에 대해 정말 문외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집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을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데 그 초등학교 때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가 뭐죠? 교육의 목표로 삼고 하는 것,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신도 간의 우애 그랬을 때 우애 그러면 너무 이제 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일지 모르지만은 그냥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냥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해라. 성경에서도 이렇게 돼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면은 너가 남을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해라. 우리는 서로 상대적으로 존중받기를 원하고 친절하게 대응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거를 배우도록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잠언서를 요새 계속 읽고 참 좋은데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모독하는 것이지만 궁핍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사람을 공경하는 것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람을 보고 있고 그 사람을 아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라고 해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하나님께 잘해주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안다면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로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관계없이 다들 그리고 교회 오면 친절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죠? 교회 오면 그래도 친절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되면은 딱 마지막 성품이 신도 간의 우애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이죠. 사랑의 완성이죠. 좀 사랑이 뭐 다른 것 그 사랑까지 가는 길, 사랑으로 가는 것이 저절로 막 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랑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품의 종착지. 사랑은 이제는 신도간뿐 아니고 어떻게 해도 그냥 그분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배워나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배워나가는 사람들인데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성품 위에 쌓여져서 사랑이 완성되는 것, 사랑으로 자라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믿음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덕을 쌓는 거예요. 마음이 좀 선하게 쌓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지식이 좀 더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그 지식대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그럼 당연히 필요한 게 절제예요. 세상의 욕심을 좀 절제하는데 좀 참으려고 하는데 그때는 좀 억지로 제가 의지력을 좀 발휘해야 되지만 그러면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인내 가운데 소망을 갖고 인내를 하다가 성령님을 점점 배우게 되면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경건의 성품이 좀 쌓여서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해서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사랑을 더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외부 상황은 바꾸지 못하지만 우리 내면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성품이 바뀌어진다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같이 바뀌게 될 거고 공동체가 바뀔 거고 사회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치열한 신앙생활에서 전투는 우리 내면의 전투고 그 내면의 전투는 뭐냐면 성품의 전투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내면의 그 싸움 가운데서 이런 열심히 성품에 대해서 더 내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갖다가 이 설교를 신청교에서 초창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그랬었냐면은 49가지 성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못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좀 우리 몇 개 줄여서 외워서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몇 년이 지났는데 그 디존의 신영길 아버님이라는 우리 신인숙 선교사님의 아버님이 대표 기도를 하러 오셨을 때 기도하는데 이걸 갖다가 쫙 외우시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신도간의 우애를, 신도간의 우애 사랑을 더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다 외우세요? 그랬더니 그때 설교 말씀 듣고 나서 자기가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이 성품이 자기가 쌓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줄줄줄줄줄줄. 사실은 제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제가 그 설교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매일 외우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 자신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저도 저걸 잘 외워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죠? 저희가 마음을 닦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의 겸손함과 온유함의 성품도 배우고 싶고, 그다음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했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신도간의 우애를, 신도간의 우애 사랑을 더하라. 정말 제가 그렇게 되면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참 좋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같이 이제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49가지 성품은 다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품은 정말 저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길지만 오늘의 암송 구절도 저 8개를 다 쫙 따라가는 그런 5, 6, 7절 맞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들, 귀중한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풍성히 문을 열어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합시다. 네.